하나님의 말씀 에덴 동산과 여자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하라고 이름 짓는 게 아니었죠. 하나님이 다 누구에게 일을 시키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부르는 짐승의 이름이라든지 호랑이, 올해가 호랑이죠. 호랑이, 사자 이렇게 이름 짓는 사람이 누구였죠? 네? 하나님이 아니셨죠. 하나님이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도 지금 같으면 놀고 먹고 해놨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일을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아담에게 일을 한 가지 시키는데 장명이에요. 이름을 지어보라 라고 하나님이 모든 사역을 아담에게 맡겨주었어요. 성경에서 보면 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미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때도 아브람을 세자를 아브라함으로 바꿔버렸죠. 그죠? 믿음의 조상을 세울 때도 하나님이 이름부터 바꾸기 시작해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 일이 잘 안 되고 이름을 개작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시청에 있는 분을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홈페이지에 두들겨도 안 나와. 이분이 지금 50대도 안 됐을 텐데 어디 간 거야? 딴 데로 가셨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름을 개명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 내가 그분을 찾을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알 수 있고, 이거는 하나님이 성경을 보더라도 대표성을 띠게 바꿔버려요. 네.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려요.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전에 하나님이 이름부터 바꿔요. 사례를 사라, 열국의 어미다. 한 남편의 아내가 아니라 너는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 하나님과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한쪽 뼈가 부러지도록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너가 나하고 싸워서 이겼다. 앞으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뜻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인간이 겨루어서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칭호를 이름을 바꾸고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환난 때 많이 죽기도 하니까 사람의 이름을 또순이라고 그러고 말순이라고 그러고 우리 가족 얘기를 죄송합니다. 팔남매예요. 저를 보고. 근데 오히려 딸 하니까 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타났어요. 얼마나 족보가 살아나는 순간이죠. 그 밑에를 또 딸을 낳은 거예요. 내 밑으로. 그러니까 집에서 안전장치를 이름으로 바꿉니다. 그만 나라고 해라. 딸이 이제 4명 낳았으니까 3명을 더 한 사람 갖고 또 위험하지 않아요. 저희 아버지가 독자예요. 그러니까 재산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대가 중요했던. 그래서 이름을 그만, 그만. 내 밑에 여동생은 그만이야. 그래가지고 나도 처음에 그 뜻이 뭔지 몰라서 어렸을 때는 그만 말한 뜻인지 몰랐다 그 말이야. 근데 말 그대로 그만 낳고 또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모든 것을 보면 이름이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따라서 해보세요. 말이 내가 먼저 듣고 그대로 시행한다. 그래서 여러분 신세 타령을 하지 마요.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은 내가 들어요. 내가 말해놓고
그러니까 망하려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망할 놈아 그러지 말고 이 잘된 놈아 이렇게 저주로 하더라고. 다르다고. 하나님의 말에 의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듣고 그 말이 실행을 하게 돼요. 가수들 보세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김종호 그렇게 가잖아요. 1년 반 동안 쭉 하고 가수 되려고 히트를 못 치니까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송대관 1년 반 만에 10대 가수 10번인가요? 그러다 간증 들어보니까 미국 가서 쫄딱 망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하나 또 가지고 나와요. 노래. 그러면서 좀 교회 중직자가 돼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섬기고 있어요. 매일 저녁 12시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어기지 않고 하시고 있더라고요. 그 10대 가수 송대원 집사님, 지금 장로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남진 지금 장로님 되셨잖아요. 다 세상에 한 가닥씩 할 때는 다 세상 것 따라가는데 그분들 간증 들어보면 하나 변화된 게 있는데 겸손으로 돌아서 있죠. 내가 잘나서 최고의 가수가 된 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중요하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시골에 가봐도 오늘 우리들의 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초등학교 때 다녀보면 우리 어머니 이름을 들어보질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꼭 우리 어머니를 부를 때 호칭을 부르는데 프롬을 붙여요. 어디서 왔냐를 불러요. 남산댁 그런다고요. 그럼 처음에 난 남산댁 뭐요? 우리 엄마 이름 있는데 왜 저렇게 부르는 거예요? 남산에서 왔거든 진짜로. 강진댁 그러면 강진에서 왔어요. 학교에서 엄마 이름을 쓰라고 그러면 강진댁이 생각나고 남산댁이 생각나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옛날 시골에는 그만큼 여자들은 묻혀 살았어요. 내세우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그 유교 관념에서 굉장히 나쁜 거죠. 그리고 할아버지들 보자랍에 이름 쓰라면 생각이 안 나요. 얼마나 중요한 건가요? 우리가 자손이 되었다라는 거. 할아버지, 삼자와 보자와 이름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의 조건을 다 외우지 못할 망정 우리 육신의 아버지 조상들도 모르면 안 된다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후로부터 또 우리가 대명절을 맞이하는데 무엇을 하는 것이 뭐 어쩌고 저쩌고 따지지 말고 우리의 조상의 뿌리가 있어서 우리가 있는 것도 확실한 거잖아요. 조상이 정말 배가 고파서 막 자라먹고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 것처럼 조상도 마찬가지. 형제가들이 쌈박질하지 말고 이런상하지 말고 조상도 원하시는 것은 돼지 머리상에 종이 머리가 어디로 두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따라서 해보세요. 가정의 화목. 그렇게 만나서도 막 살인사건도 일어나잖아요. 우리나라 생활이 모든 가장 좋은 행사 날에 가장 슬픈 일이 일어나요. 그 핑계로 갔다가 형제간들이 싸우고 갈구리고 진정으로 조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레위기서에 나온 것처럼 화목 제물이죠. 화목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형제들을 다독여 주고 용기도 주고 위로해서 줄 거 있으면 더 좋고 그거
이거가 조상의 부모가 가장 원하지 않겠냐. 힘들고 어려운 형제들은 나타나지도 못해요. 그런 속에 놓고 자라놓고 눌러날라 그게 명절이냐. 중요한 것은 형제의 화목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화목의 제사다. 네. 여자 유교처럼 제사 때 다 빠지고 남자들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대명절을 잘 보내야 되는 이유죠. 우리가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힘든 와중에서도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에 모든 우리 믿는 자들이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이 여자 화와는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남자들을 먼저 해놓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 아프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아셔야 돼. 우리 모두 결혼한 사람, 앞으로 결혼해야 될 사람. 하나님의 진정한 가정의 의도는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화 여자를 만들기 전에 어떤 대책을 세우냐 그 말이죠. 저 발밑에 발뼈를 뺐으면 아마 짓누르는 그런 인상이 있죠. 또 머리 꼭대기에 뭔가 골수를 빼서 만들었다고 한다면 남자아이에 늘 지배하는 인상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옆에 평등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건 언제까지가 제대인가. 근데 몰래 하나님이 마취시켜버리죠. 남자 잠들게 하시고 빼낸다. 그래서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있어요. 아담이 고백을 합니다. 마취시키고 하나님 뺐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이는 화 여자를 가리키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엄청납니다. 자, 우리 설교 자료를 좀 잠깐 올려주시면 제가 자료를 올려놨는데, 자, 하나님에 대한 성에 대한 생각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제가 오늘 20년 만에 처음 한 설교예요. 성에 대한 설교. 왜 해야 되는가? 사람들은 목회자들이 뭐 거룩한 성전에서 무슨 이런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시시하고 성교육을 일반 전문가들한테 맡겨놓으니까 아니야. 성의 그 뜻을 몰라. 그리고 자격자라고 강의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맨날 협박을 하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아니에요. 저는 오늘 성경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하나님이 오늘 남성, 여성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독처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래서 아내를 배필로 했고, 하나님이 첫 번째 명령할 때 남자에게 하는 명령이 뭐죠? 내 부모를 뭐요? 떠나. 그러니까 지금도 부모 옆에서 같이 살고 그거는 아닌 거예요. 새방살이 지하방 하나라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남자 절대 부모 옆에 캥거루족처럼 살아가는 건 안 좋은 거예요. 젊은이들에게 교육하세요. 아무리 집이 비싸다고 핑계대지 말고 지하 단칸판이라도 나가라 이 말이에요.
부모를 떠나라. 그래야 독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는 하나님의 명령이야. 그거는 부모의 명령이 아니라. 아셨죠? 예. 그래서 두 부부가 살아가게 하는데 하나님이 두 부부, 성이 다른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유, 그 성을 표현을 성경에 보면 성은 거룩이고 경건이다 그래요. 아셨죠? 그러니까 아무 상대자에게 바꿔치기를 한다든지 자기 몸을 내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자유스러운 성이 아니야. 가장하기 위한 사탄의 다 전략이다.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보세요. 사람을. 예. 그래서 성은 예배요 삶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성은 남편과 아내가 하나됨을 체험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랬어요. 세 번째, 성은 남편의 전 인격과 아내의 전 인격의 만남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이런 말을. 우리나라 성교육이 얼마나 잘못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러면 목사님 증거 대보세요.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의 성의 크리스찬의 성유리의 거룩성, 우리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만드셨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밥 먹으면서 멸치 20마리 잡멸치 먹으면서 이 불쌍한 잡멸치야 나를 위해서 죽는구나. 그러고 여러분 입속으로 들어가. 그럼 그건 그렇다 치고 갈비 먹으면서 이 엄청난 큰 소를 내가 칼로 따가지고 카톡에 올려놓은 거 계시록 그거 보셨죠?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다시 예배의 새로움을 했어요.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거, 목사님 우리 예배 한번 참여해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죄야. 얘기했잖아요. 짐승도 죽이는 것이 구약 때 참여하는 사람이 소도 죽이는 거예요. 제사장이 죽여주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치를 떨면서 죽이는 거예요. 그 거룩한 피의 제사를 드린다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일이요. 그 제사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죄를 못 짓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끔찍해서. 근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아셨죠? 내가 살인죄를 졌어도 그냥 기도 한마디로 끝내버리려고. 그러니까 죄를 밥 먹듯이 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보세요. 두 번째, 소속성이라고 했어요. 성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느니라. 그 역할을 지금 누가 하고 있죠? 양가 부모는. 딸은 아버지가 평생을 키워서 그날부로 신랑 집에 바친 다음 좀 뭐하고? 뭐예요? 소속으로 사돈네 집으로 소속을 시키고. 그래서 딸이 시집 가면 우리 호적 여러분 띄워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붉은 줄로 X 표시가 쫙 주거사가 아니고 이제 우리 소속이 아니고 사돈네 소속이다. 그 말. 제가 언제 한번 떼봤는데 저희 누이도 보니까 다 저로서는 조금 충격이었어요. 그렇구나. 결혼이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가 숨어 있구나. 목사님이 옆집에서 사는데
옆집에서 살아도 소리는 그렇다고. 자, 세 번째 보면 연합성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누구를 떠나? 남자가 누구를 떠나요?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룬다. 근데 늘 결혼은 따로따로 산다. 그거는 이름만 부부다. 우리 여성들이요, 남성들이요, 명심하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각방 쓰는 거, 그 자체가 부부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 장 보세요. 자, 네 번째는 친밀성이다.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뭐하지 아니한다? 부끄러우지 않는다. 30년 동안 딴 집에 살다가 합해졌는데 두 사람이 뻘거벗고 누웠는데 부끄럽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부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미를 잘 새겨드려요. 그래서 가장 가깝고도 먼 사람이 촌서로도 나타나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몇 초? 1초. 부부는? 무초. 이혼하면? 남의 편. 그러니까 가장 가깝고도 가장 먼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고. 이혼하고도 가끔 만나면 되죠? 아니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크리스천의 성륜리에 보면 네 가지를 띠고 있다. 성경. 그런데 가만히 우리 젊은이들 보면요, 남자들은 여자에게 왜 그렇게 잘하고 꼬시고 막 하는가. 결국은 마지막 종착점에 가서는 성관계를 하려고 그렇게 아양을 떠요. 그럼 여자들은 왜 그렇게 꼬리를 치는가 라고 보면 뭐예요? 이 사람 저 사람 관계성을 맺기 위해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여자들이요, 남자의 분명한 목적을 알아라. 여자들이요, 남자들이요, 분명한 목적을 알아라. 그것이 직장에서도 결혼하고도 불륜의 관계들이 많이 일어나. 맨날 드라마 틀어보면 그것이 그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스릴 있다고, 매 오늘 늦었네, 빨리 가서 봐야 되는데. 그리고 그걸 봐봤자 똑같아. 그걸로. 어떻게 하면 사람을 빌빌 꼬아서 신경을 자극해서 해서 시청률을 올릴까? 파괴적으로 나오잖아요. 험악하게 나오잖아요. 그럴수록 더 올라가잖아요, 시청률. 근데 보고 나서 우리에게 도움 주는 건 없어요. 포악성, 나쁜 점만 더 배우게 되고 많은 것들에 우리가 실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세요. 다섯 번째는 뭐예요? 영속성이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애 안 난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저출산에서 우리가 1등으로 가기 위해서는 성경 창세기 2장만 읽어보라 그래. 우리가 이 나라가 무엇을 어기고 있었고 왜 이 말씀을 배척해서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라고 끼어들었냐. 가만 내버려 뒀으면 지금도 한국 1등 국가가 돼. 땅에 비례해서 제일 작잖아. 인도는 그렇지 않죠? 그렇게 많은 매덕이 넘는 인구 중에 줄어들지 않고 있잖아. 우리는 2천만, 3천만인데도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 자기 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한 20년 흘렀더니 꼴뚱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얘기해야 돼. 정책 잘 세워야 돼. 표들라고 엉뚱한 정책 쓰지 말고. 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얘만 나라는 게 아니라 땅에 살아가면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가족이. 그죠?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땅을 잘 돌아가게 해라. 그 말이야. 땅 투기하지 말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고난을 준다. 다스리라. 소가 우리보다 아무리 크다고 소가 우리를 부리려고 화나가지고 뿔 가지고 대받으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우리보다 2배, 3배 된 300건, 500건이 넘은 소가 꽃비를 들고 이리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그러면 저리 가고. 동물들도 순종할 줄 알아요. 내가 힘이 세다는 것도 동물도 알고 있어요. 사람을 쳐다보고. 사람이 사람 같지 않는 짓을 시키면 대받아 벌써 뿔로 찔러서 죽이잖아요. 짐승. 개가 사람을 물어서 죽이잖아요. 근데 친절하게 해주고 잘해준 개가 정말 그렇게 갑자기 돌변할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성질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초적인 성질.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스리지 않아야 하면 인간이 공격을 받는다. 이게 기후의 공격, 지진의 공격. 다 우리가 다시 대받고 있잖아요. 일전일을 놓고. 기후가 이상기후이 나타나.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림 좀 나오겠죠. 혹시 그림 이거 안 올렸나요? 자, 보이시면 감독님 이게 화면에 나오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 그림이요. 지금 그 상태로도 보여요. 뭐가? 여기로는 안 나오죠. 여기 보는 사람들만 화면으로 안 돼요. 자, 여러분 보이시죠? 하나 붙일 것도 뭐 하나 더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없나요? 성교사님 내가 나중에 보내드렸는데 아마 똑같은 줄 알고 못 올렸나 봐요. 자, 오늘 제가 그냥 들고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 결코 틀린 모양이 아니에요. 아셨죠? 우리가 언제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도 한 적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가 덮치면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고개 쳐갖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아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기도는 항상 눈 감고 고개 숙여. 우리 선생님들이 그래. 왜 그런가? 습관이 들어가지고 그냥 눈 뜨고 기도하라고 하면 집중이 안 돼. 우리 아이들이 딴짓거리야. 그래서 할 수 없이 눈 감어 두 손 모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시편을 보더라도 절대 눈 감고 고개 숙이고 기도하라는 말은 반대예요. 오히려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아버지께 감사기도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음부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이 모습이 무슨 모습인가?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조화가 있어야 된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일 힘든 이유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져 있을 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무시하게 되고 에이 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지 하고 방종을 하게 되고 피해가 버려요. 한 번, 두 번 이제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죄를 지어도 끄떡 없어. 그러니까 양심의 화인을 맞는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국가의 법 이전에 하나님이 선한 양심의 법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서는 안 된 일을 할 때는 가슴이 두근두근 하게 돼 있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누구도 그거는 타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웃더라고요. 성경에 없어요. 자, 11계명이 있어요. 11계명. 11계명이 뭘까요? 따라서 해보세요. 무엇을 하든지 들키지만 말라. 그 아니의 12계명 아닌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 그런데 오늘 이 11계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자유스러운 표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평화스러운 모습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창세기도 보면 가인이 아벨 동생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죠? 가인이 하나님 앞에 농사 새 빠지게 지어서 제단에 놓고 쌓아놓고 하나님 불내려 주세요. 나의 드리는 예배를 불로 표시해 주세요 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가인이 하나님 앞에 안 바친 거 아니야. 다 올려놓고 하필이면 옆에 동생은 양을 치는 지금 같으면 목장을 경영한 사람이라 농산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양의 새끼를 올려다 놓고 딱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푸쉬 하면서 내려서 양의 새끼는 불을 들여서 연기가 올라가는데 형 가인의 곡식은 흔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살인사건이 일어나요. 엄밀하는 거죠. 맞죠? 네. 꿀따구가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받은 이 아벨을 내가 돌로 쳐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나하고 관계성을 맺지 않을까 그러고 돌을 들어서 생각지도 않고 내려 찍어버려요. 그것이 아벨의 살인사건. 최초의 인간의 살인사건. 맞죠? 예. 그러면서 선한 양심에 괴로워서 가인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움츠리고 감추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다 보았잖아요. 그러면서 가인에게 불러요. 뭐라고? 가인아,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불러요. 아니, 하나님이 직접 아벨을 보고 아시는데 가인에게 가인아, 아벨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요. 정상적인 같은 놈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방금 열받게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야 되는데 죄를 짓는 사람은 대받게 돼 있어요. 성경에 맞죠?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이 자석이 살인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 앞에 대답을 했어요.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아벨을 못 보는 자예요? 왜 모르세요? 살인죄를 감추면서 하나님 앞에 대받은 도출한 행위가 또 나타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가인을 바라볼 때 어떤 심정이 있겠냐? 우리 부모가 있었더라면 부모가 야 아벨 어디 갔냐? 몰라. 내가 아벨 어떻게 알겠어? 자 부모에게도 똑같은 말을 했을까? 살인을 저지르려고. 우리 인간의 습성이 이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이 사진에 비유해 본다면 가인은 음표를 주는 우리의 의무를 조화를 깨뜨려 버리고 첫 번째 누구의 조화를 깨뜨렸어요? 하나님과의 조화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조화에서도 이룰 수가 없어요, 조화를. 지금 같으면 감옥에 팍 쳐넣어가지고 살인죄로 종신형을 받아서 살겠죠. 그 감옥이라는 의미를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는데, 선한 사람들에게 더 피해를 주지 말라. 그래서 가둬놔 버리는 거예요. 뉘우치면 금방 꺼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죄명에 따라서 갇혀있는 기간이 길어진다. 아니, 차 몰고 가다가 신호등 한번 오겠는데 종신형 때려봐요. 우리 인간은 실수 범벅인 인간인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거는 국가가 손해야, 오히려.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신호등 하나 오겠다고 종신형을 때려버리면, 아, 이렇게 때리면 신호 절대 안 어길 거다 하고 법을 그렇게 올려봐요. 공익적인 차원에서 비교해보면 그거는 아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면서도 늘 생활 속에 말씀을 비춰봐요. 두 번째는 앞에 서 있는 인간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인간과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어요. 두 번째 조화는 인간과의 조화예요. 절대 사회생활에서 왕따 당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따 당한 그 심정을 청소년들이나 우리 아이들이나 어른들 물어보면요, 죽고 싶은 거예요. 왕따를 시킨다는 것 자체가. 그게 관계성이 깨어져 버린 거고, 그 왕따에 참여하는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크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학생들도 있지만 학교에서 그것에 가담한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롭다라는 거예요, 당하는 사람은. 응? 희닥거리면서 때리면서 그것도 사진을 찍더라고요, 요즘 젊은 애들. 그리고 올려. 당장 잡혀갈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관계성이 이렇게 심각한 것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내비 아래 이 그림 한 장에 다 들어있어, 사회가. 그래서 인간과의 조화를 잘해야 된다. 자, 앞에 십자가 보이시죠? 이 십자가가 두 가지예요. 위에서 아래로는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폼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두 번째 십자가의 옆으로는 이웃과의 관계예요. 이 십계명에는 무슨 원리가 숨어들어 있냐?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969가지의 율법이 신약에 와서 하나로 축소가 되는데 그게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이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십자가라고. 우리가 신부님 누구인가 그거는 두 번째야. 내가 학교에서 교사든 판사든 검사든 그건 하나의 직함에 불과해요. 그 직함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제대로 이행을 안 하면 개망신당한다. 안다고 눈 가려주고 억울한 사람 억울하게 하고 모든 없는 것이 내 총 재산인데 잘난 변호사 사가지고 피눈물을 나게 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시잖아요, 여러분. 나는 설마 그럴까 그랬어요. 근데 크면 클수록 그런 거를 많이 보게 돼요. 절대 피해자의 심정을 들어보는 것이 아니야. 다 서면주의. 말 못하고 조리개 못하면 뒤집어 써. 증거가 없잖아. 우리는 뭐예요? 서면의 증거보다 우리는 중심에 하나님의 양심을 법을 줬기 때문에 이게 제일 큰, 그죠? 네. 하나님 앞에 이 관계가 이웃과와 관계가 깨져버리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삶이 아닌 거예요. 이웃과의 삶. 그래서 지역마다 세워진 교회들이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망신창이가 되어버렸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있다. 교회끼리 치고받고 싸운 이야기를 저 재판석에 가서 까발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권위가 땅에 추락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힘든 것이 우리의 신뢰가 하나님과의 추락되어 버리면 모든 것이 힘이 없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자, 세 번째 음표 위에 자, 푸른빛 줄기가 꼬아서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는 무엇과의 조화일까요? 자연과의 조화. 요즘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후 문제, 또 많은 오염의 문제. 그래서 지금 차에서 막 검은 연기가 보이는 것처럼 된 차는 절대 서울시에 진입 못합니다. 지금 벌금 엄청 먹여요. 내 차가 내가 가는데 누가 못 들어오게 안 돼. 민감해졌잖아요. 그것도 무시하고 무조건 들어닥친다 그러면 회자를 시키면서 벌금을 때린다. 그게 환경 문제, 기후 문제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만들어서 올해 최고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사업을 하려면 좀 이런 걸 해야지. 앞을 내다보라고 막. 제가 복지할 때 한 15년 전인가 그때 기아에서 그 최초로 그 전기차 준다고 1,000만 원 줄 테니까 복지기관에서 사라 그러더라고. 어떻게 하다가 못 샀어요. 그때 배터리로 가는 거. 그때 이렇게 성장할 줄은 몰랐죠. 그때 돈으로 한 4,000만 원 주면 좋은 거 샀었어요. 전기. 요즘은 뭐 그 가격은 택도 없지만. 자, 무엇이 그렇게 집중하게 하느냐? 세금을 감면해주고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으니까 국가에서 한 10분의 1이라도 대주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사게 된다. 자, 큰 이면에는 무슨 문제가 있어요? 환경의 주거 바꾸려고 하는 거죠. 온 인류가. 우리가 그것을 보면 자연과의 이 조화가 얼마나 중요한가. 자, 하나님과의 조화, 자신과의 조화, 이웃과의 조화,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 이것을 우리가 살피면서 살아가야 된다. 현대에는 내가 갖고 내가 사는데 누가 뭐라고 해. 안 돼, 요즘은. 법에서 다 잡아간다고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들이 이 사람의 평화스러운 얼굴이 우리에게 보이잖아요. 이 자신과의 조화.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이 아담이 죄를 짓고도 뭐라고 합니까? 동산에 숨어있는 하나님이 숨바꼭질하는 게 아니라 아담에게 다시 또 묻습니다. 아까 가인처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번에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묻고 있어요. 너 어디 있어? 안 보여서 하나님 묻는 게 아니시잖아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공포와 수치와 자책과 염려와 불안이 닥쳐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담은 아까 가인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죠. 가인은 완전히 잡아떼는 거예요. 아담은 창세기 3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직 안 봤습니다만은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신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나무 뒤에 지금 숨어 있는지를 알고 있어. 하나님의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내가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죽는다라고 했죠. 근데 성경이 다 사람들이 있다가 어이 안 죽었네.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안 죽인 것 같지만 4장 14절로 가보면 하나님이 형벌을 내려요. 에덴 동산의 추박, 이게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4장 14절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너는 레위기에 보면 아사셀 양이 된다고. 우리가 레위기에 제사 드릴 때 우리 대신 죽어야 될 아사셀 양을 그냥 탁 목을 쳐서 죽이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고 아사셀 양을 광야에 갖다가 놓아버려요.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면서 죽겠죠.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추방할 때 다 그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스마엘을 낳았던 세컨드에게도 어떻게 보면 한쪽은 아브라함의 자식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유리한 자가 되게 하고 광야로 내쫓습니다. 그때 이스마엘 엄마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막 통곡을 하고 자기를 울면서 하나님을 대항해요.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여기 들어와서 아브라함의 자녀를 낳아줬는데 왜 나를 하나님 죽이십니까? 하나님 거기서 돌이키시죠. 너도 한편으로는 이스마엘을 내가 죽이지 아니하고 너도 건성하게 너의 민족이 성장하게 하리라. 그래서 두 족속이 갈라지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를 아시라고.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고 야박한 분이 아니셔요. 끝까지 우리를 살리시라고 하시는 분이시죠. 그 의도를 알아야지 하나님이 야박하게 쫓아내시는 분 아니지.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시편 38편 8절에 보면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에 불안하여 뭐하나이까 신음하나요. 인간의 죄성을 다윗 왕을 통해서 제대로 보여주고, 첫 번째 피곤하고 내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신음하네. 지금 왕이야. 누가 내 옆에서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 한마디 했다면 황금칼에 단칼에 목 베어버리면 끝나.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 다윗 왕.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윗 왕을 향해서 The Great David, 영어 성경에 이때 나왔잖아요. 위대한 왕이 아니라 대왕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왕 중에서 대왕 붙은 사람 누구예요? 세종 대왕. 우리 말을 만드셨잖아. 첫 번째 한글을 창조했죠. 대왕 붙을만 하죠. 몇 달 왕하다가 죽은 사람 같죠. 우리나라 왕 중에. 그죠? 자,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씨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덴 동산의 외침은 하나님의 기대였어요. 그런데 너무 사람의 행실로 먼 데로 가버렸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나오니까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 살인사건이 일어나버립니다. 가인, 아담의 후손 첫 번째 가인과 아벨의 자손 중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둥지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신앙을 저버리고 캐세라 내 방식대로 나가는 순간에 어떠한 일이 처음부터 닥치냐고만. 살인사건. 목사님 꼭 살인사건만 일어나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최고의 극치에 다른 일들이 끔찍한 사건부터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네 가지 조화 속에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2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저들을 쫓아내시되 대책 없이 쫓아내신 분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창세기 2장 15절 이하를 보세요.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프리트, 자유의지를 줬어요. 내가 바나나 먹고 싶으면 바나나 먹고, 배 먹고 싶으면 배 먹고. 하나님이 배 먹어라, 오늘은 화요일 2가지 메뉴, 오늘은 사과다 하고 그렇게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프리트, 자유의지를 줬어요. 너 먹고 싶은 대로 먹어. 너무 좋은 거였어요. 에덴 동산은 방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주었을 때 에덴 동산이 잘 이끌어 나가게 하려면 하나의 규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그 선악과 나무 앞에다가 다 둥그렇게 화양검을 꽂아놨다는 소리는 접근하지 마라, 그 뜻이에요.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었냐 안 따먹었냐 우리는 그걸 보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의지에 규범을 두는, 경계를 두는 것에 대한 순종을 안 하는 거죠. 아버지가 부모들에게 이것만 꼭 지켜야 된다. 가문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죽어라고 해도 이거는 지켜야 된다. 예를 들면 농사 짓는 사람들이 시골에 가보면 옛날에 옥수수를 심으려고 매시장 말리죠. 이렇게 풀로 해가지고 달아놔요. 그럼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그거 먹고 싶어. 네? 엄마 저 씨 뿌린 거 나중에 하고 저거 쪄서 주면 안 될까? 라고 하는 순간에 엄청난 소리를 듣죠. 굶어 죽어도 그 씨앗을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자린고비가 된다 할지라도 다음 농사를 위해서. 그게 농사자의 규율이에요. 어떤 흉년이 오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먹어서는 안 돼요. 우리 시골에 살아본 사람은 평생에 이 시청각 교육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몰라 애들. 거기 사는 애들이 뭘 알겠어. 다 의도를 주었단 말이에요. 제가 가끔 써먹는 예화가 있는데, 그러면 2000년, 6000년이 흐른 뒤에 인간의 원죄는 사라졌을까? 나쁘니까. 한 선교사님 예화를 듣는 예화인데, 알아보고 싶은 거야. 요즘 아이들이 선해졌고 그런 원죄의식은 사라지지 않았을까 하고, 그래서 선악과 심을 수는 없고 똑같이,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알아냈는데, 집안 아파트 안에서 실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자, 에덴 동산은 모든 과일을 다 채우기 시작한 거야. 바나나부터 해가지고 딸기 뭐 할 거 없이 문만 확 열면 배가 부를 정도. 예? 가득 채워놓은 거야. 한쪽은 바구니 2개를 엎어놓고 새를 넣어놨어요. 새. 네. 어떻게 비유를 하느냐? 선교사가 일부러 꾸며서, 바빠서 나가는 게 아니고, 얘들아, 여러 명이 있어요 지금. 냉장고 열어주면서 보여주면서, 여기 과일은 다 먹어라. 배고프면 아무것 가리지 말고 마음껏 먹어라. 이게 자유의지야, 프리티야, 애들한테. 그런데 처음에는 알지도 못했어. 애들은 저기 바구니에 덮어놓은 거 있거든. 저기는 절대 열어서는 안 된다. 절대 열면 안 된다. 그리고 한 5시간 후에 올 테니까 너희들이 먹을 거 잘 먹고 있어. 그리고 딱 나간 거예요.
자,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여줬던 냉장고에 과일에 눈이 가야 맞는 거지. 그죠? 예. 근데 절대란 말을 하는 순간에 바구리에 눈이 꽂히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뭔데 얼마나 될까? 예. 처음부터 확 연 게 아니라 가서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열기 시작합니다. 근데 뭐가 토사사하니까 더 궁금하잖아요. 한 놈이 팍 열었는데 그 틈을 사이에서 2마리 새가 막 나와가지고 온 아파트 날아다니고 큰일 났어. 애들을.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잡아서 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애들이 새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2시간 동안에 대해서 애들이 막 달려다니면서 잡으려고 난잡한 하다가 지쳐가지고 다 쓰러져서 뻗어 있어. 돌아오니까 성경은. 냉장고는 한 개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 그럼 뭔 지랄하는 거지? 에? 성교사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쳐가지고 쓰러졌어. 유혹된 게 하나도 없어 얘들은. 맞죠? 이제 성교사님 오면 이걸 어떻게 할까? 이제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하고. 애들이 별일 아는 거 아니요. 별것도 아니요. 그 살짝 열어본 것 뿐이요. 그러면서 들어와서 온 난장판대에 있는 아파트를 보면서 무릎을 친 거예요. 아직도 진행 중, 원죄. 말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폐하할 때 이 대화를 꼭 기억하세요. 성교사님 말로 됩니까? 양육이 말로 되냐고. 안 돼요. 우리의 죄에 있어서. 그러면 이 죄를 말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애들한테? 행동 액션이 필요해요. 유혹을 절제하는 것이 필요해요. 어떻게 하면 이걸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결단이 필요해요. 그거는 주입식 교육으로, 학교 교육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품 교육은. 왜 깨닫지 못하십니까? 우리가 하는 교육은 세상이 이런 교육이 아니에요. 근데 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세상의 법과 대항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모르면 이렇게 무식하게 된다고. 모든 것이 정책도 우리의 뭔가 움직이는 것을 보라 그 말이에요. 성품을 보라 그 말이에요. 성품이 바뀌어지지 않느나 그가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도지사가 된다 할지라도 시장이 된다 할지라도 강하게 또 해석을 하더라고요. 아니요. 선악과는 선악과인 거지 선악과가 뭐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또. 하나님과 같게 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쓰이려고 그 범죄에 안겼잖아요. 하나님처럼 되어보려고. 이게 나쁜 거야. 첫째 아담 실패는 여기에서 실패야. 인간의 실패야. 근데 예수님의 둘째 아담은 뭐예요? 끝까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육신의 어머니에게 어머님 아들입니다 인지시키고 요한아 남아있는 제자를 향해서 묻습니다. 내 어머니가 내 어머니니라 잘 모셔라. 그리고 효도의 마지막 메시지를 하고 예수님은 순종하면서 죽음을 보합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 것을 뭔가를 쟁취를 해서 이룬 게 아니라 순종으로 끝까지 십자가의 죽으심을 순종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원치 않았고 오히려 종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약에 가보면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뭐를 알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재미가 있잖아요. 자, 2장 6절부터만 읽겠습니다.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자, 둘째 아담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신 것. 오늘 우리가 여자는 화하고 어머니의 자화상이에요. 그러면 첫째 아담은 남자고 가정의 모든 것을 주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거가 남편이라고 한다면, 하와 여자는 역할이 뭘까? 성경을 총칭해 보면 정원사예요. 하나를 심어 놓으면 늘 장가들을 쳐주고 잘 자라도록 끊임없이 손을 보는 정원사. 이 역할을 포기하는 데다 고로와. 아무나 부인 되는 거 아니고 아무나 시집가는 거 아니고 상세해야 돼. 그게 성경의 오늘 아담과 하와의 관이에요. 제가 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에덴 동산의 화와 우리 에덴 동산의 여자를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해 보면서 한 주간 살아갈 때 다시 정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65장 찬양하겠습니다.